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뭔가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카톡에 어떤 분이 생일이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에 그대로 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지금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 그대로 카톡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한번 기억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잘못됐네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나름대로 기록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불망초심이라는 겁니다. 뭘까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은혜 받는가 잘 생각하면서요,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일 기뻤던 때가 언젠가, 제일 은혜 받았던 때가 언젠가, 제일 감사했던 때가 언젠가 잘 봐서요, 나름대로 그 때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는. 특히나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사다난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요.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또 기쁜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아픈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접근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시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러면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딱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사람과의 싸움은 아니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있는데, 그 뭐냐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대적하시라고요. 사람과의 싸움은요, 사랑과 긍휼의 싸움을 하시라고요. 얼마만큼 내가 품어줄 것인가, 얼마만큼 내가 불쌍히 여길 것인가, 그 싸움을 하시고, 사단과의 싸움은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대적하시라고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은 뭐라고요? 사랑, 긍휼의 싸움이라고요. 참 불쌍하다, 참 탁하다, 내가 품어주지 않으면,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참 안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 가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나는 누구인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간대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의 출발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누구인가요? 목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저는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 김양수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 김종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형남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분명하게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 있지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학자 성 칼바트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사탄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가를 잘 기억하라고요.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조금 이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인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자기 나이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살이라는 것 자체가 나이에 걸맞게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30대는 30대답게 또 40대는 40대답게 50대는 50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 나이를 알고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분별하시라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50대인데 30대, 40대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지금 어떤 나이인가 그걸 잘 알고요. 일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50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60대가 할 수 있는 일인데 20대, 30대처럼 꿈만 꾸고 있다라면 그건 하나의 헛된 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내 나이에 가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 나이에 가질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분별하는 겁니다. 잘 분별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40을 살고도 어떤 사람은 50을 살고도 60, 70, 80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은 뭐냐면 언제 어느 때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지 모릅니다. 갑자기 찾아오니까요. 그러니까 나이를 안다 할 때 다른 건 아니라 내가 추구해야 될 것 그리고 추구하지 못할 거 있는데 이걸 잘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추구할 수 없는 걸 꿈꿨다라면 그 얼른 포기하고 빨리 정신 차리고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알아야 돼.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는 내 나이가 몇 살인가.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0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12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잘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의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가, 또 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가. 이 안에는 몰라요. 올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내년 이맘때 또 예배를 같이 못 드릴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이 또 이곳에 와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잘 생각해 보라고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과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인생의 황혼기에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가정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딸 아이에 기록한 제가 노트가 제 방에 있어서요. 본 적이 있습니다. 버리려고 보니까 고등학교 때 것 같아요. 그리고 꿈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리지 못하고요. 그거대로 놔뒀습니다. 앞으로 이 꿈이 또 이 생각이 어떻게 응답되어져 가는가. 여러분도 한번 들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년 전에 꿈꿨던 것이, 10년 전에 꿈꿨던 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갔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져 갈 것인가를 잘 한번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림을. 아이들 보니까요. 퍼즐을 잘 맞춥니다.
근데 어른은 퍼즐 맞추려면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아이들은 금세금세 딱딱딱 맞춥니다. 그런데 먼저 그림을 그리시라고요. 그런데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고요. 5년 뒤에 완성이 될지 10년 뒤에 완성이 될지 20년 뒤에 완성이 될지 그건 잘 모르지만요.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 그림을 딱 생각하고 그려가면서 일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려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림이 있는 가정과 그림이 없는 가정은 달라요. 그림이 없는 가정은 늘 실망합니다. 다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있는 가정은 뭐냐면요. 그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온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남편이 힘을 보태고 아내가 힘을 보태고 자녀들이 힘을 보태고요. 그림을 그려놨으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뭐냐면요. 그 그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음식에 뭐가 들어간가요? 양념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렸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양념은 다른 것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 그림을 놓고 하나님 내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건 뭐냐면요.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루어지는 건 없잖아요. 그 어떤 것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때로는 금식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부딪힐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놨으면 그리고 기도했으면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냐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반드시 뭐냐면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1번의 그림이 완성되고요.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요. 늘 그림만 그린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집을 짓는다면 늘 설계만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은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설계했으면 그 다음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현장에 가서 적용시켜 나가야지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나름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해 나가는 신앙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를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달력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달력 자체가 한 장씩 뜯어가는 달력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것 말고 매일 한 장씩 뜯었습니다. 매일 한 장씩.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보니까요. 저희 가정에는 두 가지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이 화장실에 나올 때도 있었어요.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이 어디에 됐나요? 할머니의 담배 만드는데 그 종이로 사용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달력을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65일의 달력으로 가면 지금 364장의 달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일 마지막 달력을 볼 것입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 아름다운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할 준비를 하시라고요. 누구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동행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의 456장 찬송이라고 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씩 가자고요. 너무 서두르지 말자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도 말고 판단도 말고 또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에 곁누지를 마시고요. 온전히 여러분이 그림 그려놓은 것 그것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자고요. 그러면 그 동행은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가요? 은혜로 마무리합시다. 이 말씀은 내일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딱 열고요. 거기에다가 감사로 마무리합시다. 그렇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은혜보다 앞설 것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한낮에도 감사, 해질 때도 감사. 1년 365일 주심도 감사하자고요. 나에게 주심도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심도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을 결정나는 것 아니에요. 그 감사가 얼마만큼 깨끗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이 되어진답니다. 시작을 감사로 하자고요. 모든 일의 시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입술 속에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잘 보라고요. 오늘도 감사하다. 오늘도 은혜 받았다. 오늘도 나에게 간증이 있었다.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했다. 나름대로 그 대화 속에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를 마무리한다라면 두 가지로 마무리를 할게요. 하나는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하나는 은혜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만약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노트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써놓으시라고요. 무엇으로 마무리하자고요? 감사로 마무리합시다. 또 하나는 은혜로 마무리합시다. 감사로 마무리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동안 쌓였던 것들, 해결받지 못했던 것들, 그동안 안타까운 것 있지요. 그걸 한 가지가 제거시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거시켜 나가지 못하면 절대로 감사가 진정한 감사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제일 귀한 감사가 있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학교들은 틀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정리하자고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잘 적어 놓으시라고요. 과연 내가 항상 감사하는가? 쉬지 말고 감사하는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내일 저녁은 뭐 할까요? 항상 은혜, 쉬지 말고 은혜, 그리고 범사에 은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감사로 마무리한다고 할 때 그 감사 자체가 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겁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일단은 인정하도록 하십시다. 인정을 잘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라고요. 나의 나됨을 인정하시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인정하자고요. 그래서 감사의 시작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 매듭을 잘 지어 놓자고요. 그래야 새로운 한 해가 우리 가운데 보람되고요. 그래야 새로운 은혜가 열려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가 있답니다. 좋은 교회는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은혜와 찬송이 넘쳐난답니다. 기도한 사람이 많대요. 좋지 않는 교회로 갈 때 표현을 제가 좀 그렇게 써서 미안합니다만 늘 회의하다 다툼이 나는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래요. 분쟁이 어디 생겨난가요? 다른 것이 생겨난 건 아니에요. 서로 간에 생각이 달라서 그 논쟁하다가 근데 들여다보면 별건 아니에요. 논쟁 속에 감정 들어가고 신앙의 차이가 들어가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선 건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기도와 찬양입니다. 아까 중창단 보셨나요? 저분들이 나름대로 화합하고 저분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 자리가 중요한데 만약에 그 자리를 잃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똑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이 목회자인 저를 인정해 주셔야 되고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해 주어야 되고요. 사람의 아픔이 어디에 생겨나든가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외감이 생겨나는 거죠. 결단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소외시키거나 그 사람을 나름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 역할과 자리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라고요. 제가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협력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 이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 삶의 몸된 교회가 두 가지, 건강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감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누가 인터뷰할 거예요? 생각이라고요, 생각.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인터뷰하면서 만약에 묻는다면 당신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까? 물어본다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 표정이 다를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 표정 자체가 싸늘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어서 나름대로의 강단의 축복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준 건 다른 것 아니라 여러분의 중보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다른 것 아니에요. 상대방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좀 시원찮아 보여야 돼요. 그 자녀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 인정해 줄 때 중요한 거 있어요. 권위를 인정하시라고요. 남편의 권위가 있고요. 아내의 권위가 있고요. 자녀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추락해서는 안 되겠어요. 나름대로 길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실직합니다. 남편이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른 노래가 있지요. 아빠 힘내랍니다. 힘. KT에 다니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직장에 실직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늘 오셔서 뭐 하냐면요. 교회에 오셔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또 주차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참 괜찮은 장로님이라고. 근데 어떤 날 알게 됐는데요. 실직한 겁니다. 근데 가정에는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딸이 알게 됐는데 아빠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진즉 우리가 알았다면 아빠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요. 그 직장에 가서 보니까 실직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미 그 사람의 책상은 없습니다. 그 자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1년간만 더 버텨내려고요. 나름대로 거기에 주는 할당량이 있었거든요. 핸드폰을 팔기도 하고 또 실적을 내보려고 발버둥을 쳐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 가정에서는요. 뭐였냐면요. 자녀가 그 딸이 아빠의 존재감을 인정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실직했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뵀는데요. 여전히 그 장로님은 교회에 열심히 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회복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가정이 새로워져 가는 건 다른 것 아니라 가정 공동체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감사 자체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바르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믿었는가 잘 살펴보시고요. 잘 믿고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잘 한번 살펴보라고요. 어떤 조건을 따졌나요? 조건이 마음에 들면 믿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믿지 않았던 적은 없나요? 그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따라서 믿고 상황 따라 믿지 않고 그랬나요? 아시면 더 적극적으로 덤벼들었고 아쉽지 않으면
나름대로 발을 살짝 빼버린 그런 믿음은 아니었나요? 그러나 감사는 그것 아니고요. 나에게 설령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감사에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럴지라도. 아멘.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할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우리는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어른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감사를 잘 하게 되면요. 감사를 알고 감사를 잘 믿게 되면요. 세 가지의 놀라운 일이 나타난답니다. 말씀이 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가깝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깝게 섬길 수가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 아니고 그러면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30년 다녀도 그 사람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자신들이 입술에 대한 감사, 마음에 대한 감사를 더욱더 깊이 해서 하나님을 가깝게 섬기는 주님을 친밀하게 의지하는 그런 귀한 손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또 한 가지 감사를 하게 되면요. 반드시 뭐냐면요. 인간적인 관계를 아름답게 풀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얽혔는가를 우리 자신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순간 이것이 녹아지고요. 그것이 풀려지고요. 그것이 해결된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한낮에도 해질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신원배들교회가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감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마지막 주어진 건 뭐냐면요. 그 사람들에게 비로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시고 새로운 문을 한번 열어보자고요. 2018년도에 다른 것 아니라 이제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싹둑 잘라낼 것 잘라내시고 그동안 아팠고 그동안 힘들었고 그동안 어려웠고 고질적인 질병이 있을지라도 해결받지 못했던 모든 문제였을지라도 그것까지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 제가 그래도 그것 가지고 제가 뭐 하겠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풀리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감사로 마무리하자고요. 무엇으로 마무리해요? 은혜로 마무리하자고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요 쩔쩔매는 겁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든 일들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는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그 귀한 축복이 우리 사랑 믿음의 성도들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를 만나시옵소서.